치리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33장 1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또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신 것, 또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진 손길과 또 마음과 시간과 재능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규범들을 주셨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명령도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 버립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죠. 또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을 당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모세에게 나오라라고 은혜를 베푸시죠.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까? 레위 자손들이 그 앞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 자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들이 그때 칼로 죽인 자들이 다 모두가 남남이 아니었어요, 그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의 가족이지만은 더 자기와 형제,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을 칼로 죽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그냥 레위인들이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이들을 이게 죽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가족 같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정말 자신이 죽은 것처럼 자신이 죽은 것처럼 아픔과 고통을 또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죠? 느끼면서 다시는 이러한 잔인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다짐했겠죠, 그죠? 레위인들이. 자,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제는 특별하게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성막 안에서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는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때 레위인들이 그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왜 주셨던 게 아니라 그때 그 이날의 그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게 된 거죠. 그 사명을 주실 때 성막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니네가 섬겨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주실 때 이때 아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죽어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어간 그 백성, 자기 몸과 같은 그런 가족 같은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다해서 성막에서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지 않고요, 여러분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또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또 감당토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먼저 구원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들의 영혼들, 네, 우리 이웃들의 영혼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도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 레인들이 그 3,000명의 그 이웃과 형제와 가족을 죽일 때 모세도 똑같이 옆에서 자신이 죽는 것처럼, 자신의 가족이 죽어가는 거니까 자신의 죽음처럼 똑같이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생명을 다해야겠다라고 아마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속죄를 간구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속죄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32장 3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자, 그래서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요, 이미 큰 죄를 지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이미 큰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했기 때문에 그 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야 돼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그 책에서 그 이름을 그를 지우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전에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는 그 모세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제 죄값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묻지 않고 앞으로 이제는 다시 누구든지 범죄하게 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모세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큰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속죄하신 거잖아요, 그죠? 대신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를 대신해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속죄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속죄하셔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시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라고 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할 때마다 주님의 그 헌신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헌신이 아니었다면 이 생명의 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진작 지워졌을 거예요, 그죠? 진작 없어졌을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이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만이.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신 배경과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상의 교회와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특히 우리 주사랑 성도님들에게 응답하신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응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큰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던 그 모세의 헌신,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도록 이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33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우리 속죄를 받았어요. 모세의 헌신을 통해서 속죄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을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겠지만은 하는데 이젠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합니다. 그죠?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안 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가는 길에 니네들을 다시 진멸할까 염려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어요, 그죠? 교만한 자를 의미하는데 32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난 자,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목이 곧은 백성. 자, 그러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난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의 어떤 생각과 지식과 그다음에 그 경험으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결정을 하고 그렇게 또 행하는 교만한 자를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바로 이 목이 곧은 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하나님이 같이 올라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이 곧은 자, 목이 곧은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얼마든지 나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문 9절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의 어떤 경험들, 수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다음에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따라 결정했을 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있다는 것을, 채우시고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한자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우리 스스로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로 자라게 해요? 목이 곧은 자에게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내 믿음으로 결정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속죄를 받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에서 언제든지 너희들이 진멸당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진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를 속죄하셨어요. 그죠? 속죄하셨습니다. 속죄하셨지만 이 속죄함에 대한 은혜, 이 은혜를 이 속죄함을 받은 당사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그 삶에서도 변화, 그러니까 회개죠, 회개. 돌이키고 고치기를 바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속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 속죄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받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속죄받은 은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자기의 삶을 이제는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가 그냥 내가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인정한 죄와 함께 내 삶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어떻게든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고쳐서 함께 가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우리 33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듣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물론 이제 이때까지도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는 자세히 몰랐어요, 그죠?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준엄이란 뜻인 것은 굉장히 막 좀 이렇게 두려움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어떤 모습이냐면 조금도 타협이 없는, 사전적인 의미는 조금도 타협이 없는 매우 엄격한 모습을 준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든 거죠. 전혀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도 완전히 무겁고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비통함을 나타내는 단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죄를 범했을 때 정말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은혜를 베푸셨어요. 3번이나. 근데 이런 은혜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가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모세에게 나오라고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요, 또 칼을 가지고 그 진 안에서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왕래할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날뛰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장막에서 나오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우리가 한 일이 정당하다라고 믿는 자들은 그 문 밖으로 나와서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저항한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게 바로 3,000명이나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모세의 헌신으로 인해서 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속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전혀 없어진다는 거예요. 준엄한 말씀.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없고 그냥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조금의 타협도 없이 그 다음에 무겁고 고통스럽게 진멸하시겠다라고 엄격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여기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장신구로 이렇게 몸을 꾸미지 않았다는 건데요.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그 우상의 재료를 뭘로 만들었냐면 바로 이 여인들이나 자녀들의 그 장신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회개하면서 통곡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요, 이 구절에서는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자기의 형제와 이웃과 친구들 죽을 때는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슬퍼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본문에는요. 근데 지금 이 준엄한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통곡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예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자, 떼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이제 말씀을 잘 듣기 시작했어요, 그죠? 말씀대로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떼어내다라는 것은 떼어 버리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떼어내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뭐냐면 목적에 맞게 보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떼어내라는 게 목적에 맞게 보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를요? 장신구들을, 모든 장신구들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묵상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장신구를 몸에 단장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장신구가 잘못됐으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떼어서 보관하라는 거죠. 목적에 맞게 떼어서 보관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를 살면서 한 번도 장신구를 단장하지 못했어요. 그죠? 노예가 무슨 장신구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장신구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신구 몸에 장식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슈퍼카를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타도 되나? 타야 안 타요? 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수많은 귀금속과 장신구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잖아요. 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단장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그 장신구는 성막 재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깨닫고 그대로 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내가 차고 있다가 장식을 차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구나 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원래 내 게 아니었으니까 때려드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것을 우상을 만드는데 잘못 사용한 거잖아요. 그죠? 우상을 만드는데 잘못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확장해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요, 감사함으로 기쁘게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최고로 좋은 집에서도 한번 살아보세요. 아멘. 왜 안 하세요? 예? 정말 좋은 집에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요, 좋은 옷도 입으세요. 좋은 옷도요. 예.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데 싫어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약에 보면 그 넓은 마가의 다락방을 주님의 그 제자들에게 내어준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그 허락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좋은 차를 탔으면 하나님 앞에 더 빨리 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거나, 아니면 의의 옷을 입은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육신의 옷을 더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떼어내도록 하십니다. 그걸 다시 떼어내도록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혹시나 내가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진에서 멀리 떠나서 장막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해요. 회막. 그러니까 성전이 짓기 전에 하나님과 모세와 만났던 그곳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그래서 그것을 회막이라 하고 매일 그 회막에서 정말 나의 친한 친구와 얘기함과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모세의 전생애를 통해서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 바로 이 회막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많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구 같은 그런 관계가 우리가 필요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가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이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부터 백성들은 일어나서요, 그 자기 장막 앞에 서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자기 장막 앞에서 이제 그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구름 기둥이 그 장막 앞에 내려올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한 그 회막을 향해서 엎드려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배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회막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회막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두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나머지 한 가지는 다음 주에 나누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이거 보면 첫 번째,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뭘 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진짜 뭐 알아달라는 거죠. 뭘 알아달라는 거예요. 뭘 알아달라는 거죠? 방금 이 회막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게 일어났습니까? 회막 앞에서 이제 백성들이 죄를 회개했어요. 죄를 뉘우치고 장신구를 다 떼어냈잖아요. 그죠? 다 떼어내고 이제 뭐합니까? 자기 장막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세가 하나님에게 보시옵소서, 뭘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엎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시라는 거죠. 예. 자, 그걸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부끄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모든 삶이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요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 말씀. 예, 과거에라. 그 전에라는 건 언제예요? 이 모세가 전에 뭐라고 하냐?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면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럼 모세가 말한 전에 말씀 전에는 언제예요? 언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라는 것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르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다시 모세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전에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보세요. 여기서 이 동사가 4개가 쓰여지는데 내려가서 건져내서 인도하고 데려가다 이런 4개의 동사가 쓰여지는데 여기에 다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지방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으로 근거로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함께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우리 다시 본문절 13절을 읽어볼게요. 13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전에 약속하신 대로 직접 내려오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직접 인도해 주기를 다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땅을 보이소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요, 응답을 보장하십니다. 응답을 보장하세요. 예. 여러분, 다윗도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항상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갈지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시편 25편이에요. 우리 시편 25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누구 기도와 똑같아요? 바로 모세의 기도와 똑같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다윗도 똑같이 모세의 그 기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모세의 그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면서 자기 장막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한 회막을 향해서 예배했잖아요. 그죠? 예배한 것처럼 다윗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25편 1절이에요.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우리의 전심이 주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린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우리의 인생의 길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계획한더라도 우리가 그걸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1시간 후의 일도 알 수 있어요? 1시간 후의 일을 알 수 있어요? 1시간 후의 일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모든 인생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먼저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지정의를 주님께 향하라는 거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길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나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가는 길이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나의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4절 말씀을 읽는데 길을 보여달라는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14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길을 보여달라는 모든 기도. 여러분, 여러 가지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해요, 안 해요? 여러 가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하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여러분 계시의 말씀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환상이나 어떤 느낌으로도 응답하실 때 있지만 그것보다도 분명하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거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가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친히 가리라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는 건데 원어로는요 바로 얼굴, 면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 그러니까 또 이거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 앞에서 그 다음에 가리라라는 것은 인도한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엄마 아빠가 어디서 아이들을 인도합니까? 손을 딱 잡고 얼굴을 보면서 룰룰룰룰 하면서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얼굴에 대면서 이렇게 인도해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걸음을 떼는 아이는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는요. 근데 부모의 얼굴만 보고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부모는 그 아이를 항상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수고한 자는 나에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냐 여러분. 내가 쉬게 하리라라는 이 구절에는요, 뭐 안식이나 평안을 준다는 그 원어인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오히려 어떤 단어를 쓰냐면 누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는 휴식이나 안식을 뜻하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요 거주하다, 정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누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모세의 헌신으로 속죄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곧은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것을 모세가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너의 얼굴 앞에서 너의 손을 잡고 그 길을 인도하겠다. 같이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쉬게 하리라는 것은 뭐예요?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함께 너한테 떠나지 않고 거주하겠다는 거죠. 정착하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거주하다 정착하다는 게 그냥 또 때가 되면 또 이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정착은요 평생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주한다는 것은요 떠나지 않고 거기서 그냥 계속 거주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언제 썼냐면요 방주가 물이 빠진 다음에 어디 산에 머물게 됩니까? 아라랏 산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아라랏 산에 머물 때 할 때 이 머물 때라는 단어가 바로 누하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요 그냥 평생, 그러니까 영원히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홍수의 심판은 끝났으니까 그 아라랏 산에 올려졌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야지 다른 데로 거주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하흐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 잠깐 오셨다가 가시는 게 아니에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도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머무시겠다는 거죠. 정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정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리라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함께 머물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연합이라는 거죠. 한 몸이 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성령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해 주셔서 우리의 얼굴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징계 후에 회개를 하면 반드시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거 원리예요. 원리. 징계 다음에 이 징계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럼 사랑을 베푸십니다. 사랑을 베푸세요. 왜 그렇습니까? 친히 가리라라는 표현은요 자녀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 낳은 자녀에게만 쓰는 표현이 바로 친히 가리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맞대면서 그 길을 하나하나 인도하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낳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예. 그래서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한 몸으로 주님께서 직접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얼굴,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어요. 그 모든 얼굴들을요 아바 아버지이신 바로 주님께 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지함과 죄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려고 했던 그 모습과 또 스스로 회개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여러 가지의 그 재능과 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내어드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성품을 또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얼굴을 비추시고 또 우리와 한 몸이신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